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을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자이시라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봤죠.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성자부터 언급하는 것처럼 1문에서도 축도의 순서처럼 성자, 성부, 성령의 순서로 주 안에서 위로받는 인생의 복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유리문답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한 질문 2문으로 들어가는데요. 3문부터 이제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이 전한 질문인 2문은 유리문답의 전체 구조를 알려줍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유일한 위로를 삼은 인생. 좋잖아요. 좋아요. 문제는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겠죠. 맞아요. 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그분의 구속의 경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살아서도 받고 싶고 죽어서도 받고 싶습니다. 죽어서도 이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것을 말하겠죠. 사연의 땅에서 눈뜨고 싶고 구속의 마지막인 몸의 부활까지 저는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리문답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알므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건 비신자를 불문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죽고 싶어요. 비참을 원치 않죠. 불행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위로받지 못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고 불행하게 죽고 사후의 세계도 비참과 불행 속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분과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따라 나올 수 있겠지만 안다는 것은요. 체험해야 안다. 이게 보통 마인드로 번역된 마음으로 해석되거든요. 뭔가를 일단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수납하여 거기에 인생을 거는 의뢰까지 포함합니다. 단순히 기분과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들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알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 인격까지 퍼지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2문도 바로 그러한 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복된 인생, 이러한 위로 속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으려면 이걸 좀 하세요. 여기에는 어떤 알미 전제되지 않아요.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럼 잘 될 거야. 이거는 샤머니즘이죠. 우상단지예요. 이걸 좀 행해보시거나 아니면 이걸 좀 느껴보세요. 그래서 어디 우리 집회 가셔가지고 황홀경을 좀 느껴보시고 직접 위대하신 분을 만나보셔. 이런 느낌과 체험, 감정도 아닙니다.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해야지 난 이런 위로를 느낄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안다는 건요.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면 알려줘야 되고
그러려면 글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집중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이것은 대부분 알에 집중되어 있어요. 치유하실 때도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셨고 가르침과 선포도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 알려면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뭐 가르칠 교도 되고 사귈 교도 되고 다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1절 기억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받지 않고요. 신앙생활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동료 선지자, 형제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가지고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형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야 해요. 비신자도 알아야 되고 신자도 알아야 됩니다. 비신자는 자기 비참한 마음을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되고 신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대국민 사극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로 속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단과 사이비도 보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속지? 야 이거 너무 수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속을까?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렇게 고단수의 방법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에 넘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이미지가 대단히 주는 이미지가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잘 알아서 또 많이 알고 제대로 알아서 거짓에 빠진 자들을 건져줘야 되고 또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거. 그러려면 신자는요. 잘 들으세요.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라고요. 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목사 되는 공부는 끝났으니 교회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당회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교육자가 가르칠 교잖아요. 먼저 배우고 아니 누에가 뽕잎을 먹어야 씨를 자아낼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골방에서 들어야 지붕 위에서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교육자를 비롯해서 평생 배우는 자예요. 이건 뭐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씀 묵상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관문을 통과하니까.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자,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감사.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키워드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이 찾으시오 하면은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고요. 성경만 읽어요. 근데 그 안에도 또 신학이 있어요. 성경만 읽겠다는 신학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백지, 진공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통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손을 들어준 건강한 전통 속에서 신학을 품어 안고 성경도 같이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 같은 거 키우지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자기도 그러한 신학과 전통을 티는 안 내지만 드러내고 있으면서
나는 남의 건 다 싫다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신학 전통 안에 있는지, 어떤 신앙 고백 전통 안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와 비참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으로 참 위로 속에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초에 마태복음 보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죄와 비참을 먼저 알아야, 참 역설적이게도 그래야 참 위로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사탕 바른 설탕 뿌린 탕후루처럼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기분이. 그 당시에는 좋아지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질병의 해결책은 주지 못합니다. 진단을 먼저 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상처를 째내야, 고름을 짜내야, 문제 있는 부분을 드러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밴드로 그냥 덮어버려. 다 나았다 후 불고 좋은 말 해주고,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실상,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건강한 자는 뭡니까? 죄와 비참을 몰라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하는 자고, 병든 자는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 이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없고, 이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어.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의원 대신 주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자는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죄와 비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알아야 그리스도를 의지하겠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 현재 구원받고 계신 성도요, 당신의 죄의 비참을 깨달으세요. 누구랑 관계를 해보고 좀 제대로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알게 돼요. 이 죄의 기만성을 뿌리 깊이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앞에 안가고는 못 베길걸요. 우리는 simul justus et peccator, 의인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비참을 평생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이걸 느껴야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죄와 비참을 깨달아야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죄와 비참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죄와 비참을 그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며 온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죄요, 예수님만큼 율법을 순종한 자로 여김받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찾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은요, 정말 탁월한 논문이 인터넷에 다 없다는 걸 알아요. SNS에 다 없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미디어나 가벼운 보도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대충 덮어요. 상당히 표피적으로 덮어요. 어려운 걸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셋째, 그러한 구원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와 구원과 감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3부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 배우고 또 십계명과 주기도에 대해 배우죠.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 1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한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 길도 성경이 알려줘요. 나 좋을 대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도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책이구나. 이 성경에서 죄와 비참을 알고, 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발견하고, 이 책에서 그 이후에 합당한 삶도 가르쳐 주는구나.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신자는 평생 알고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가?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용서받기 위해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참고 인내하며 선행을 하는 거구나. 로마서 6장 12, 13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시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과 발과 모든 부분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아, 이렇게 드리는 인생. 이게 구원받은 내가 살아야 될 길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내 느낌과 감정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설이 앞으로 요리문답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단 질문을 봤어요. 전환 질문을 봤어요. 이 세 가지를 아셨습니까?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와 비참함을 아십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나에게 물어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스크래치 내지만 하늘의 위로가 있으니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 위로 속에서 살고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을 살게 된다면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또 순종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주님 까닭에 너무 감사해서 내 몸을 기쁘게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